함께함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때 이런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러면서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하면서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떠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무슨 직장이길래 열심히 일했다고 떠나냐 뭐 이러면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은 치열하게 살라고 열심히 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길만 가야 한다는 강박증까지도 생기는 요즘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노라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예스라고 얘기해야 돼. 또 영업사원들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팔아야 되니까 이거 참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기꾼이 아닌가 이런 게 사기꾼 증후군이 있대요. 이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20%나 되더랍니다. 내가 사기꾼이 아닌가. 그런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좋은 동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를 있으면 좋겠나 하고 그걸 또 찾아 나왔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잘 되려고 잘 가지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자리잖아요. 좋은 자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불안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강박도 오는 거예요. 최근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더만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는 것, 집 살려고. 영끌이라는 말, 영끌이 뭐냐 이랬더니 그렇다는 이야기. 이 공황장애까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집 사는데 지금 못 사면 집 못 산다 이런 걱정하면서 계속 추구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남보다 좀 더 경쟁에서 앞서려고 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공황장애도 와야 되고 이기면 좋아라고 하는데 그 좋아함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면 끝나고 또다시 경쟁에 또 뛰어들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현장 실습을 해야 됐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든 다양한 봉사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를 선택하죠. 합니다. 어떤 이는 개척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좀 대형교회를 선택을 하고 어떤 이는 도시교회, 어떤 이는 시골교회, 어떤 이는 특수목회하는 때도 들어가기도 했어요. 각각의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개척교회를 선택을 했어요. 동료들보다 페이도 적었고 곳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그걸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척교회를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남들보다 못하네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어요. 왜? 신학생이기 때문에 학점 패스만 하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학점만 통과하면 된다. 또 대형교회 뭐 다닌다고 해서 좀 페이 좀 많이 받는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도 않았어요. 왜? 본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쭐댈 여유도 없었어요. 어쨌든 패스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서 여기 소가역교회 모였고 뭐 각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인생도요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몸된 교회 섬기듯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언제든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에 있기에 그 다양한 위치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상위 5%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야, 너는 좀 가난하게 좀 지내면서 가난한 영혼들 좀 구원 좀 해라. 너는 똑똑하게 하면서 너는 똑똑한 사람들을 전도 좀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너는 또 잘 못 배웠으니까 못 배운 사람의 언어를 알 거 아니냐. 그 사람들과 함께 해라. 전라도 순천에 가면 왕지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반봉혁 장로님이 다니시던 교회였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보시면 걸걸 하시잖아요. 하루는 조폭을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우나를 갔는데 온몸에 문신을 걸어놓고 사우나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반봉혁 장로님도 사우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사우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보통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인데 그날따라 사우나가 얼마나 뜨거운지 들어온 사람이 5분도 채 못 있고 나가고 하는데 딱 두 사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반봉혁 장로님하고 용문신 그린 조폭 부두목인가? 순천에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나이가 좀 들었대요. 둘이가 앉아있는데 자기가 나갈 수가 없더래. 이 용하고 이겨야지 하면서 막 앉아있었다. 끝까지 참았는데 나중에 그 용문신 그린 그 조폭 두목이 이렇게 있다가 푹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 나 반봉혁 장로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해가지고 그 조폭dum이 교회 나왔대요. 교회 나와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맡겼나 봐요. 조폭두목을 주일학교를 맡겼으니 뭐 아는 게 있어요. 나 돈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면 다 1,000원씩 줄게 이래가지고 1,000원 주고 전도해오면 10,000원 하니까 온 동네 애들을 다 모아온 거예요. 반장님보다 먼저 천국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안 나오면 죽어 이런 거야. 이거 안 나오면 죽어. 교회 안에서 무슨 안 나오면 죽어야. 그렇게 하면서 온 동네 아이들 식구들 다 모아왔더라는 거. 그 자기 나름의 내가 못 배웠지만 자기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더라는 거. 성도라고 하면 좋은 자리에 대한 추구, 세상이 말하는 뭐 경쟁, 좋은 가진 뭐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지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좋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인신매매, 오늘날 말은 인신매매죠. 팔려가요. 귀한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입니다. 보디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하인 머슴으로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포지션, 내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포지션을 바꾸고 지위를 바꾸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강박감도 사라지고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만족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높이 올라가겠냐고. 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제일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2명이나 지금 감옥에 있는 나라도 없어요. 다 감옥 갔다가 백담사 갔다가 감옥 갔다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좋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줄을 서서
미국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봤는데 줄을 서서 미국에서는 이제 음식을 나눠주거든요. 그 나눠주는 음식도 대충 나눠주지 않아요. 보면 뭐 과일 들어가고 뭐 일주일째 음식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분이 우는 거야. 나는 회계사예요. 지금까지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음식 받으러 여기서 줄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한 분은, 그 다음 분은 약사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 음식값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여기 나왔어요. 하면서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나눠주나 했더니 한국인 선교사가 나눠주는 거예요. 미국도 사실은 선교제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빈익비 부익비가 참 많아요. 대신에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종전보다는 한 2배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일은 또 뭘 나눠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선교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인이 나눠주고 있다고. 너무 뭉클했어요. YTN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뭉클한 거예요. 미국 이민 가서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도우려고 하는 목회자들을 봤어요. 한 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미국은요 렌트비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처럼 전세 개념이 없어요. 렌트비를 못 내면 한 달 못 내잖아요. 디파짓을 까먹어요. 2달째 못 내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와가지고 모든 가재 도구를 바깥에 내놔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그대로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노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14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다른 데 가서 잔디 깎기를 많이 했답니다.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멕시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싸게 한다. 그 눈 치워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집 앞에 눈을 안 치우면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눈을 치워야 되는데 보통 20달러, 한 2만 원 정도를 내면 눈을 치워줘요. 잔디도 깎아도 멕시코 사람들보다 난 더 싸게 합니다 하면서 깎았다는 거예요. 잔디 깎으면서 이어폰으로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돈도 벌고 영의 양식도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설교 말씀 듣고 말씀 듣는다는 거 음료수도 주고 또 기도도 부탁하는 사람도 많고 무수한 불신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 줬대요. 14살짜리가 15살 때도 그랬고 만나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또 잔디 깎아주고 또 용돈 받아가지고 자기 학비 쓰고 생활비 쓰고 보태는 것이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난으로 보면 되겠어요? 하나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걸 전하는 거죠. 이걸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매 순간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한인 목사님들이나 한인들이 많이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돈에 매여 있으면 그거 돕겠어요? 아까워서 돕겠냐고. 그지? 돈에 있으면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부하겠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냐고. 할 수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 우리 김상환 목사님 우리 교회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같이 이제 많이 사역들을 합니다. 거기 교회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막 이렇게 때리려고 많이 하지만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거 하나 꼬리 하나 잡히지도 않았고 깨끗하게 사역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10만 명 교회가 지난주에 몇 명 예배 드릴게요? 우리랑 같이 드린 거 18명 예배 드린 거예요. 18명. 그러면 10만 명 교회가 18명 예배 드렸으면 우리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헌금이 나올까? 그 큰 교회가 운영이나 될 수는 있을까? 조만간에 경매에 나오지는 않을까? 이러는데 지금까지 나온 헌금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 분위기 좋아가지고요. 5명 이하니까 5명 이하로 따로따로 모이는데 중간중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모이는 거는 18명인데 뭐 왔다 갔다 기도하고 더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 질병의 시간이 있든 기근의 시간이 있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경제적으로 잘 되든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 어떤 분이 이삿짐을 날랐답니다. 4명이 들어야 할 피아노를 2명이 듭니다. 왜? 타고난 힘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들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2가지 힘으로 그 피아노를 드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원해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있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직장,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은 집에 있기를 원했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노예로 팔려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심지어 감옥 생활도 2, 3년 했어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도 형통한 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함을 보는구나.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데 구유에 나셨어요. 왕이신데 목수의 일을 해야 됐어요. 왕이신데 종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십니다. 내가 왕인데 왜 이런 데서 났습니까? 이런 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덩이 하나 되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쓴 능력은 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셨다는 거예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다 멸하기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와 고난과 그 비참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가난한 요셉의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왜 나는 흙수저에 태어났냐고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했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위하고 충성되이 잘 행하고 있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오늘의 사역을 보고 드리고 또 오늘의 사역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를 미리 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만나는 자리를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퍼지든 코로나 삼촌이 또 오든 요즘 변종 생겼다면서요. 변종이 생기고 별 희한한 일이 생기든 간에 세상이야 물결 치든 파도가 치든 방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함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그러더라고 영적 파도 타기라고. 파도가 잔잔할 때 파도를 타요? 아닙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야 거기서 영적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를 부끄럽고 힘들었을 것이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 주인이 보디발이 야 우리 집 모든 건 네가 다 관리해라. 열쇠를 주지를 않나. 감옥에 뒀더니 감옥에 있는 간수가 야 너 여기 있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 네가 관리해라. 서류까지 네가 다 해라. 자유를 주지를 않나. 그게 형통한 요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가협회 전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전복도에 제가 사진을 봤어요. 가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앨범에 넣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쭉 보다가 보면 제가 30세에 여기 왔으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이 많이 천국 가셨어요. 다 천국 가셨어요.
언젠가 제 사진도 거기 이제 걸리면서 이제 아, 이 목사님 옛날에 계셨는데 천국 가셨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누군가 설교할 거예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2021년 다가옵니다. 원하는 포지션 얻는 싸움, 원하는 물질을 얻는 싸움에 너무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제한된 시간만 주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셔 주신 자리,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명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의 자리고, 또 내가 전도해야 될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내 친척, 내 자녀들, 내 부모들,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함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함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 되시라고. 새해는 2021년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를 추구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함으로 모두가 형통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디발의 친위대장의 자리를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함으로 예수 잘 믿는 소가의 교회 성도들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뭐 뒤돌아본들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하되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2021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옵나이다. 아멘.